제가 먼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세상 권세에 대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세상 권세 자체를 악으로 봅니다. 권세가 악할 수는 있는데 그 본질 자체를 악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그거하고 이게 결이 많이 다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뭐 성경 안에서 이렇게 각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는 없는데 이 각 사람은 지금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 로마에 있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또 귀속돼 있죠. 그래서 종교적 영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세속적인 국가 밑에 이렇게 어, 배분돼 있고 배치돼 있죠. 그래서 각 그 사람들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은 이 순종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강요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더 이렇게 불가피하게 또 굴복되어 있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이것은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세워가는 그 예언들을 쭉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는 세우시고 어떤 나라는 붕괴시키시고 하면서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시고 세우시고 무너뜨리시고 이런 그 궁극의 원천적인 권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천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권세는 선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권세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로마를 싫어하고 증오했죠. 로마도 당연히 알겠죠. 그런 사실을.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대한 이 부정적 시선은 어, 이 그들의 태도에서 나왔죠. 언제든지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고 항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었고 이게 악에 악을 더하는 거죠. 박해를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자세 때문에 박해를 자초하기도 하고 그 박해로 인해서 그들은 더 로마에 항거하기도 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이 로마의 정치
권력들은 뭐 끝까지 나쁜 길로 치달아 가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있는 역사들,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역사들 다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로마와 친할래야 친할 수 없는, 결국 로마에서 완벽히 그냥 멸망을 당해버린 사건들을 우리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을 업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도 있겠죠. 어, 마치 신앙의 모범같이 스스로를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이게 유대인에게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믿는 국가가 아니니까. 근데 구약에도 다 믿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다 우상숭배였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외관상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통치되고 다스리고 세워지고 또 유지되고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왕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는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섭리의 주권 안에 있는 존재였다는 얘기지. 그가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 친밀함이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이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려서 결국 그 권세의 그 무력이죠, 무력. 이게 어떤 조치를, 그 국가의 조치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또 징벌도 오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을 자취하게 될 거다는 거죠. 근데 이 국가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건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보편적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정면으로 돌파해서 어, 박해를 일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도들이 한 것처럼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옳냐,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게 옳으냐,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도 선을 위해서 지원받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국가도 동일합니다. 국가 자체가 악으로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선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이 구조되어지고 지어진 존재죠. 그래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국가가 없는 것보다는 국가가 있는 것이 그 안에 많은 부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정부보다는 그래도 미숙하지만 정부가 있는 게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세워진 데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무정부 어떤 국가들이 있는 걸 보거든요. 참혹하죠. 그런 경우에는. 완전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 지금 뭐 깡패 집단이 정부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있는 IT 같은 나라도 있고, 아프리카 이런 데는 정부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뭐 그 결과들은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와 반정부가 있는데 누가 더 악하냐? 예, 부조리가 많을지라도 반정부가 훨씬 더 악을 많이 행하는 예,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죠. 이 공권력을 선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얘기하고 있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공권력에 의해서 해를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구조를 나쁜 것으로 보지 않고 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당연히 공권력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적절한 어떤 징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가 양심 안에서 우리가 탐욕스러운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당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국가와 충돌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국가와 충돌할 일이. 진짜 악을 행하기로 결정한 국가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조세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또 유대인들에게도 민감한 문제였죠. 특별히 이 조세, 공세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 조세는 내기가 좀 억울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공 같은 거거든요. 이게 피지배 국가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에게 내야 되는 세금이죠. 유대인들은 이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고통, 이 고통의 주된 이유가 이 조세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이 바치고 있는 조세가 그들에게 혜택으로 다시 돌아온다. 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거의 징벌적 차원의 조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근데 모든 곳에서 다 공평하게 조세를 매긴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데는 조세를 많이 그냥 무겁게 과중하게 매기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거의 뭐 조세가 없고 거기다가 조세가 없는 데다 지원금까지 이렇게 주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로마 정권의 우호적인 데와 우호적이지 않은 데의 격차가 있는 이 불공평한 조세가 뻔히 그들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죠. 기본적으로. 이게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이 자원이 좀 필요한데 이 자원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세를 걷든지 세금을 걷든지 또 하나는 전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몽땅 뺏어오든지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쟁이 뭐 끊임없죠. 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어, 어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어, 자기 국가가 이렇게 유지될 어, 비용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뭐 땅속에서 뭐 석유가 솟아나고 이렇지 않다면 항상 둘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전쟁보다는 조세를 걷어서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 이득이 되는 일이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항상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조세를 바치는 사람 그리고 조세를 걷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조세 바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세는 아까 조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조공과 관련돼 있는 이것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세리였는데 세리들에 대한 어, 사회적 평가가 아주 이제 나빴죠.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이 주범으로 이렇게 낙인 찍으면서 나쁘게 보고 당연히 조세 자체에 대한 반발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절은 그 조세와 함께
조세를 걷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 있고, 이 일꾼이라는 단어, 이게 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이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목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조세 걷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꾼이. 이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유대인이 볼 때는 속이 뒤집어질 만한 일인데, 우리도 조세를 걷고 이렇게 국가를 유지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것들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이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비겁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런 사람들에게 들이받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굉장히 고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다소간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국가 자체에 대한 선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는 대한민국에 비해서 도덕성이 훌륭했느냐? 별로 그렇지 않죠. 별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 대단히 혹독한 정치를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했던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지 않은 오늘의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든지 그리고 우리 입으로 부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악한 일이죠. 하나님과 반대편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투표한 사람, 투표하지 않은 사람 이것과 관련이 없는 거죠. 우리의 뜻으로 세워진 게 아닌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의 투표가 먹혔든 먹히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럼 우리가 세운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 이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국가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행정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신의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투표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 투표에 따라서 누군가가 선택되고 선택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신의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죠. 우리가 뭐 누구를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안목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득과 근접한 결정을 해줄 건가? 뭐 그것에 따라서 뽑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의는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룰 자들을 세우십니다. 가끔은 믿는 자를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서죠. 근데 그것도 포괄해서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불교 신자가 서든 또 어떤 다른 신자들이 서든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와 권력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있으나 성경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사롭게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태도, 자세, 그리고 중간쯤 서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명백하게 주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고, 순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각 정권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통치자들이 세워지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두렵건대 우리 안에 심중이라도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존경받을 자들 그리고 그것을 지칭하며 세워진 통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모든 국가 권력에 대하여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국가에 대한 모든 종류의 불순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대한민국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번 정권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각 장관들과 국회의원들 축복합니다. 시장님들 축복합니다. 구청장님을 축복합니다. 동장님들, 읍장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혜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막힌 관계를 열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십시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국가와 우리 사이에 끼어 있지 않도록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일말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저가 못 박습니다. 우리가 내야 될 돈을 내게 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치심치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